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실 수 있는 것만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 맞는 말 같은데 정작 중요한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또 내면의 각성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회개 없이 맞는 말을 떠들어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자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사랑하고 사단에게 총망받는 악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반성, 자기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이 된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이 시간 순서상으로는 사실 맞지가 않죠. 다윗이 갔던 길을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갈 길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예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간 길을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긴 세월을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야 비로소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잠깐 받아들이면은 이게 '이것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잠시 잠깐은 그냥 버텨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닌 세월이 십수년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 다니던 시간들을 이제 다 뒤로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기로 정해요. 그런데 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느냐?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성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어요. 그 잔당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이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성 주변 이 성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나안 점령 때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죠.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잔당들이 남아서 새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거기서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는데 이 여부수 족속들이 아직까지 남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기를 내셔서 이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 여부수 족속들이 남아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여부수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땅이었습니다.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함부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앞쪽에 보면은 이제 이 앞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조롱하냐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도 저들을 이길 수 있다.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여부수 족속의 그 남아 있는 잔당들이 "우리는 장님이 나가고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도 니네들 이길 수 있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 경기 같은 걸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A급 막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나가는데 저 중국에서 도발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중학교 대표들이 나가도 니네 이길 수 있어." 눈깔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는 막 김민재랑 손흥민이랑 이강인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중학생들 대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들이 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어떤 인물들이냐? 맹인은 누구를 뜻하느냐? 이삭을 뜻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년에 앞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누굴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때 이삭의 이 눈이 말년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것을 이삭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고 다리 저는 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야곱을 뜻하는 겁니다. 한도 빼로 얻어맞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이름과 야곱의 이름을 이 여부수 족속들이 들어 가지고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 비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벽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한 가지 약점이 있다. 이게 뭐냐? 여부수 사람들이 지하 강도를 파서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수부대를 잠입시켜 가지고 성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문을 열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작업까지 이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단순히 전쟁에서 빼앗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안치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여부수 족속들, 그러니까 이 잔당들,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었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다윗처럼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요.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전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외쳐요.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특수부대 원들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침투시켰듯이 예수님도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와 환대 충분히 누리셔도 돼요. 거기서 막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막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악수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 안부도 물어보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또 때로는 고생했다 막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전으로 직진하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에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의 잔당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이 있죠. 제사 때 쓸 짐승 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이 있죠. 천년 전에 우리 조상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여부수 잔당들을 다 몰아냈는데 아직까지 이곳에 여부수 족속의 잔당들 같은 유대인의 신앙과 잘못된 신앙과 그들의 사고 속에 뿌리 깊게 잡고 있는 악습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뱀처럼 또아리 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윗이 했듯이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노끈으로 끈으로 회초리로 그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단순히 다윗이 천년 전에 다윗이 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로만 해석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부수 족속의 잔당들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신만의 명분, 자신만의 명예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사실 예수님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신념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의 잔당들을 싹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은,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너희 성전은, 너희 몸은, 너희 생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 내면의 영적이지 못한 잔당들을 버리지 못하면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네 몸을, 거룩한 네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들이에요. 때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늘 말씀이 묵상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첫 번째 청소를 하시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그다음에 다윗은 예수님과 같이 어떤 것을 했느냐?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스 잔당들을 물리치고 그다음으로 준비한 일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에요. 우리 내면의 더러운 잔당들을 씻어내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흥분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은 언약궤에 그토록 집착했느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추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기가 통치해야 될 나라, 아니 자기가 통치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기반이 돼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은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온갖 우상과 잔당들이 설치는 이 가나안 땅에 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부수인들이 조롱했다고 했잖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따위로 살았으면은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조롱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잘못된 삶,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는 그 삶을, 그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꿔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다가 왕이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넘쳐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게 없어서 기쁜 삶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 같은 영적인 잔당들을 청소하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히죠. 여부수 족속들이 천년 전에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다라고 하면서 비아냥댔잖아요.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신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성경이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천년 전에 여부수 족속 잔당들이 다윗의 왕권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그걸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신의 산은 성막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신의 산은 성막이 만들어지는 장소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두 곳 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 곳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부수 족속의 잔당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맹인과 같고 다리 저는 것과 같은 영적인 장애물들이 다 걷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혼을 낸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라가예요. 라가. 이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고 나와 있죠. 업신여겼다라는 뜻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아이고, 왕이나 돼 가지고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저기서 뭐 하고 있냐. 저기서 춤추고 있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는 뭐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여러분 찬양할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춤을 춰야 됩니다. 50%만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 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50% 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당시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춤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문화로서의 춤이에요. 이건 뭐냐? 그냥 일상에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슬픈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단위로 공동체로 추는 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추었던 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춤추는 데 다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흥겨워지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그루브라고 하나요? 예? 막 이렇게 하면서 손도 털면서 예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보편적인 문화로서의 춤이 있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광대를 기용해서 춤을 추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이게 어떤 춤이었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광대를 기용해서 그 행렬의 선두에 서게 하고 춤을 추게 했는데 이때 당시 어떻게 춤을 추게 했느냐?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춤을 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대들은 주로 노예나 이 종들의 역할을 하면서 춤을 췄다라는 거죠. 자, 언약궤가 들어온다. 왕이 이것을 준비해서 주도적으로 했다.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예요. 다윗이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면서 춤을 추었다. 이 장면을 보고 미갈은 아유,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춤은
단순히 언약궤가 들어오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기뻐서 추는 춤을 넘어서 이 다음 단계까지 간 춤이었어요. 내가 그 종처럼 노예처럼 한 사람의 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광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겠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눈물의 춤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저 집회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도취되어 가지고 추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의지를 담아서 드리는 내 몸의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의 찬양. 이 몸을 노예처럼 종처럼 광대처럼 옷이 벗겨지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시대로 와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아까 미갈이 다윗을 흉보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죠.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막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 이 열매 없는 인간들아, 미갈과 같이 열매 없는 인간들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도 업신여기고 노예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대신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얘를 낳지 못하는 미갈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 있으면 다 돼요.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로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이 언어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광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종처럼 노예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살아가면요. 열매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 잔당들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그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나를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삶의 산 제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오를 줄로 간절히 믿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안치시키고 또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말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할 여부수 잔당과 같은 영적인 잘못됨들, 우둔함들을, 교만함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춤추고 다윗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성도로서 따라가며 또 그 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